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은 열려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그냥 왔다 가는 밤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능력으로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어떤 문제를 들고 왔든지 간에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로 목사님이 찬송의 위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은 매일의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삶이 현장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체험의 장소로 바뀌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선교사 스콧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인도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떼를 지어 달려와서 시퍼런 창끝을 이렇게 겨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여기까지. 예.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연주를 갖다 마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기세등등했던 원주민들이 창을 다 내려놓고 울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찬양했는데 아무도 우는 분이 없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겨놓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 속에 기적이 나타나서 그 원주민들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찬양을 하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나타나는 권능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 성가대 찬양 잘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그분들이 부러워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기초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기초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능력의 찬송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막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환상을 볼 때 그리스로 건너와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이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발판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침 그 지역에 점을 잘 치는 사람이 하나 만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을 만난 겁니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점 봐주고 점을 잘 봐주니까 주인이 돈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니요 16장 17절. 예, 16장 17절 시작. 무당이 용해도 너무 용한 거예요. 바울 대신에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인가 보다. 누가 내 보고 무당이 나보고 그런 말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용한 무당이었는데 바울을 볼 때마다 자꾸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주인이 유익을 못 얻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는 것이 뭔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예, 시작.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고 있던 그 사슬들이 다 풀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송을 자세히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서 채찍질하고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맞은 게 아니고요, 무지막지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매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채찍으로 심하게 맞든지 회초리로 심하게 맞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로 옵니다. 그 고통이 언제 심해질까요? 매 맞고 나서 한참 지나면 밤에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때 썰이고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했다고 합니까? 25절 보면 한밤중에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 최고로 달했을 때, 너무 견디고 힘들 때, 그때 이들이 하나님 옆에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찬송과 기도는 매맞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몸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아프지만요,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과 기도가 능력 있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심령 안에는 매맞은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라이다. 다윗은 자기의 슬픔이 춤출 만큼 기쁨으로 바뀔 것을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상징하는 벼슬 하나님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찬송과 기도의 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시는 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기쁨의 띠로 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은 궁핍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궁핍과 질병을 쫓아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말을 누가 했느냐면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때 모든 질병이 쫓겨나간다. 이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로 드려지는 그 찬송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감사가 충만할수록 찬송이 은혜로워집니다. 감사가 충만할수록 찬송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미국 마이애미 대학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뭐라 했느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중에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왜 탁구 얘기할게요. 그냥 탁구 치는 사람들이 왜 탁구를 갖다가 몸 끊고 계속 치는 줄 아세요? 게임에서 이기면 희열이 막 팍팍 올라오거든요. 엔돌핀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탁구를 못 끊어요. 중독이에요. 감사를 묵상할 때 그런 감정과 느낌,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호르몬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육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울이 물러가고 우리 육신이 치유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 중에 주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육신의 고통이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다면 곤란합니다. 줄었죠.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설교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찬송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사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찬송은요, 마치 꽃씨하고 비슷합니다. 꽃씨가 동산에 하나 떨어지잖아요. 두 개 떨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꽃을 핍니다. 그리고 얘들이 씨가 또 주변에 또 떨어지잖아요. 얼마 못 가서 동산은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됩니다. 연옥군사님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예, 꽃 좋아하는 연옥군사님. 꽃동산에 꽃이 향기가 가득하면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고 꿀을 따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감사가 많고 찬송이 많은 그것을 하게 되면 인생이 꽃동산이 되고요, 그 꽃의 열매를 따먹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아와서 춤추고요, 우리 심령의 행복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면, 찬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상황이 최악이었고 환경적인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변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수들과 제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 예. 나중에 감옥에 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열리고 사람 몸에 묶어놨던 착고들과 열쇠들이, 쇠사슬들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간수가 놀라서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만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간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간수가 구원받은 것이 지진 때문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이.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보니까 막 열려지고 뭐 이상한 일이 터지니까 그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 속에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프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그 콘서트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뭡니까? 땡큐, 중국어로 셰셰, 일본어로 뭡니까?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예능 10주 동안에 1위를 연속으로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래 불렀던 친구들 술술 풀려가지고요, CF 촬영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프로였는데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냐? 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기는 뭐냐? 뽀로로. 뽀로로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뽀로로 인기를 능가했던 게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래요. 2012년 1월 15일 방송에서 이 코너가 방송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방송 끝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애들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항의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 쉬워요. 율동 간단해요. 재밌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상황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사와 쉬운 멜로디, 이게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고 노래로 같이 부르니까 놀라운 신의 효과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이 유명하지 못했는데 이 프로 찍기까지는 몰랐는데 이 프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세상에서 TV 프로에서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형통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문이 다 열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말께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와 감사 속의 능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26절 시작.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묶었던 사슬, 착고들이 풀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묶고 있는 모든 사슬, 착고 같은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들이요, 이들의 삶을 감옥이라는 곳에 넣어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사슬과 이상한 걸로 착고로 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자들이거든요. 자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하고 자유케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묶고 해서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참 자유자들이지만 마귀는 우리들을 묶는 역할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것으로 어려움으로 묶어버리고, 내 마음의 불신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마귀들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묶어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말을 하도록 마귀가 유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말 속에 우리가 묶이도록, 우리 삶을 묶이도록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궁인지사 번역 파피, 너무 어려운 말해서 미안합니다. 궁인지사 번역 파피, 쉬운 말로 하면요,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도 뭐가 깨진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뒤로 넘어지도 코 깨지고요,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산삼이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만 가르쳐 드리려고 딱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데요. 이거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알고 가야 됩니다. 예.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감사, 찬양, 은혜 이런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은 다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쓰레기가요, 자꾸 쌓이면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옵니까? 파리가 오고, 바퀴벌레 오고, 쥐 오고, 예, 쥐도 오고. 어느 날 보면 냄새가 심한 거예요. 냄새가 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냄새가 심하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은혜 이런 것을 전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죠. 빨리 쓰레기 청소해야 됩니다. 예. 마귀가 우리의 삶을 저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못하도록,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이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 차고 깊은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이 오히려 예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처소가 되어버릴 거예요. 간수가 회개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에 묶여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주팔자와 운명에 묶여 삽니다.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상황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요, 가두고 묶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묶는 방법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묶고요, 또 낙심과 절망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마라 37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길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쫙 하게 되면은 주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밤길 안 다니보고 찬양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예. 분위기가 평정이 됩니다. 평정. 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한 소녀가 어두운 밤길을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갑니다. 찬송하면 가는데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뭐냐, 저 코너 저 돌 때 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저기 귀신이 항상 나타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코너 돌아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찬송을 더 열심히 부른 겁니다. 그리고 코너를 딱 돌았는데 정말로 귀신을 만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소녀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막 부르니까 귀신이 깜짝 놀라서 그 찬양 듣더니 화답을 이렇게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귀신도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 풀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몸을 씻어주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큰 기쁨이 충만했다. 배고팠는데 밥도 주더라. 이게 바로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 내셔널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한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회사인데요, 집안이 어릴 때 망해가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70개 이상 사업체가 있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가난했고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난했고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알고 건강을 노력했고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배우려고 애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눌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람하고 인상을 펴고 삽시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소문 만복내란 말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 자꾸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웃음하고 복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이 뭐라고 하느냐, 속아가지고 웃고 다니니까 제발 좀 내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넘기면, 나 진짜 웃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인상 팍 쓰고 넘기면 자, 뭐 안 되는가 보다, 저한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한다,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얼굴을 팔짝 피고 다니면은
아이고 저한테 가야겠다고 복이 그냥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튕기면서 받아주는 게 뭐다? 복이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대도시로 이사 갔는데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큰 교회 2개 있으니까 어디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그 경찰인가 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경찰 있는 사람 물었더니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했더니 경찰이 뭘 했습니까? 뭐 그건 모르겠고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요 일요일마다 여기 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인상을 팍 쓰고 나오고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은 인상을 활짝 웃으면서 나오더라. 그 얘기 준 거예요. 어느 교회 갔겠습니까? 웃는 교회로 가는 거죠. 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찬양을 충만케 하고 그 찬양 속에 은혜를 충만케 하며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닫힌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열려지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될 때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은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묶인 것은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